민수기 1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은 참 사건이 여러 가지로 나오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죄악의 근성이, 죄가 끈질기게도 살아남는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시골 목회하면서 이렇게 잡초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잡초는요, 정말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렇죠? 발행이가 보긴 보는데 이게 발행인지는 아실지 모르겠어요. 발행이 완전히 뿌리째 뽑아가지고 놔둬도요, 이렇게 나무 같은 데 걸쳐놔야 이게 죽지, 뿌리째 뽑아가지고 옆에다 놔두면은 다시 땅을 파고 들어가요. 네, 발행이. 쇠비름도 그러죠. 쇠비름도 덩굴. 네, 아무튼 잡초들 이런 것들은 뿌리째 뽑아도 살아납니다. 얼마나 강한지. 오늘 본문이 죄의 잡초가 이와 같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러죠. 고라와 아비람, 다단 이 세 사람이 딱 연합을 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합니다. 이 세 사람만 대항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250명 이스라엘의 지도급에 있는, 아무튼 그래도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들 다 이렇게 선동을 해서 자기들 편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넘봅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죠. 레위의 증손 고아제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종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럽니다. 반란의 이유는 그겁니다. 3절도 있겠습니다.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거룩하다 이거요. 그런데 왜 모세 당신이 우리 위에 있느냐 이겁니다. 13절도 있겠습니다. 13절.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려고 그랬죠. 그러나 병탕꿀의 말을 통하여 그 말에 아무튼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들어온 거죠. 광야로 들어온 것은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메뚜기다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광야로 들어온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끈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행동이, 자기들의 삶이 그렇게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광야로 들어왔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냐 이거 판가름하자 이겁니다. 5절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7절. 5절 모세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는다. 향로를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250명 고라 이 사람들이 향로를 가지고 있고 모세와 아론도 향로를 이제 들고 서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이제 선택하실 것이다. 그겁니다. 예, 주님은 주님의 뜻을 아주 분명히 밝히시죠. 23절, 24절 같이 읽죠. 23절,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떠나라.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왜? 고라 일당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명을 목숨을 다 누리다가 자연스럽게 세상 떠나면은 그것은 아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지진이 일어나서 고라 일당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고라 주변에 있는 사람 떠나야 살 수 있다 이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고라 일당만 남고 땅이 입을 벌려서 지진이 일어나서 고라가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명하게 주님께서 계시하십니다. 29절 3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자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이 땅에 지진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또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향로를 250명 향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불에 의해서 죽어버리죠. 불에 타서. 35절도 있겠습니다.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났잖아요.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 다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면 다 같이 당하지. 거기만 고라가 있는 그 지역만 딱 입이 벌려져가 땅이 입이 벌려가지고 고라가 땅속에 갇혀버리는. 모세는 이쪽에 있고 고라는 저쪽에 있고 그쪽만 지진이 나서 고라 일당들이 전부 다 지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모세와 아론도 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250명이 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250명만 불에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날입니다. 41절 같이 있죠.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250명 향로를 들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끝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아마 250명, 지도자 250명과 연관된 사람들로 보여요. 온 회중이라 했지만 전체는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와 아론을 택하였다. 이렇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어도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뒤로 물러섭니까? 연병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개정성경은 연병이라 했는데요.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재앙. 하나님이 재앙이 내려서 누구도 말릴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계속하여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연병을 내리셨다 이겁니다. 이때 이제 모세의 영성이 발휘가 됩니다. 46절을 읽겠습니다.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에서 연병으로 쳐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 모세가 아론에게 그런 거죠.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그 연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서라. 향로에 불을 담아. 어떤 불입니까? 제단에 불을 담아서 그 고통당하는 그 회중 가운데 서라. 그런 겁니다. 정말 처음에 잡초 발행이 이야기를 했죠. 얼마나 이 발행이가 생명력이 강한지 그와 같이 죄도 생명력이 이와 같이 강하다 하는 겁니다. 죄성이 잡초처럼 이렇게 번성해 갑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죄가 다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노아 가족 8명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들은 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바벨탑이 나오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레위기 말씀 나눌 때 레위기 18장하고 20장에 눈 뜨고 읽을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성범죄가 극심한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래요. 이와 같은 세상이 죄악 가운데 흐르고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 제단의 불이라 이겁니다. 제단의 불을 가지고 향을 피우자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성막 봉헌할 때요. 성막 봉헌할 때 이스라엘 12지파 지휘관들이 주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 다짐을 했잖아요. 다 동일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죠. 12일 동안. 무엇보다도요, 그때 주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그러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성막 봉헌식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뭐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불 관리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려준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아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이 제단의 불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전에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던 그 제단의 불이 우리에게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게 내려주었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주님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적은 것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은 그 적은 거잖아요.
심지어 주님은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이렇게 준 것도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 그래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신과 충성을 다시 회복하여서 주님이 내려준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겁니다. 세상이 죄악 가운데 가득하여서, 그렇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다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러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려준 제단의 불을 가지고 어쨌든 그 불을 꺼뜨리지 말고 주님 앞에 설 때 주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신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제단의 불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준 은혜, 그 은혜를 다시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냥 꺼뜨리면 안 돼요. 세상 바람이 세다고 해가지고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단의 불을 꺼뜨려 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비록 적은 숫자지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주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던 내용들, 그 옛날 그래도 다 우리한테 전에 은혜 받은 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냥 세상에 그냥 떠밀려 가가지고 그냥 대충 그렇게 살자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그래도 주님은 다 기억을 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적은 기도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제단의 불을 세워라. 제단의 불을 가지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떤 난리가 친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꺼뜨려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적은 무리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